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서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내가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이르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시작. 또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에 부름받은 모든 분들은 간증이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면 정말 오늘 밤새도록 간증을 하셔도 차고 넘치는 간증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불러주신 것에 대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했던 그런 내용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은혜, 이런 여정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이나 나를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증언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몇 분 안 오셨지만은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만의 간증을 가지고도 오늘 밤새도록 서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왜? 그만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한테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부름받은 자들. 오늘 제목이 간증이 될 삶인데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러면 그냥 부름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냐?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산헤드린 공예원이라고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예원이란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뽑는 그런 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보면 아까도 우리가 막 말씀 나눴잖아요. 뭐냐면 사이비 이단, 거기에 그 당시에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런 지금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거의 다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가 지금 9장을 봤는데 7장에 보면은 사울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잘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맡았던 장본인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이제 또 8장에 보면은 성도들 그 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쫓아다니면서 옥에 가더니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예,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울이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우리 3장하고 4장 3절 4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세워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어떻게 만나면 호련히 갑자기 어떻게 가다 보니까 호련히 빛이 쫙 비쳐 주변에서 다 이게 봤는지 어떻든가 봤으니까 저기죠. 호련히 빛이 비쳐서 그를 쫙 비쳤다는 겁니다. 그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엎드려졌다는 것은 성령이 강권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어떤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사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는 이제 그 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여기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냐 지금 이 들리고 있는 거 사울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 들린 음성을 듣고서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아까 얘기한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교의 아주 정통인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통이면 모세오경 달달 암기했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아주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소리가 진짜 들린 거예요. 그러고선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보면은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거기 5절에 보면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네가 박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제 승천에 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들린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박해한 거는 거기 성도들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도들 뭐 죽이고 뭐 앞장서 이랬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박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동일시 얘기합니다. 동일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도 보면 이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매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토요일 날 저기 지하철 가서 전도하겠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저도 이제 60 넘어가고 우리 뭐 다 60 넘어가고 뭐 안 넘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뭐 세상 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도 조금 배워보고 또 뭐 이런저런 사업도 해보고 지식도 배워보고 해서 또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저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는 이게 이제 언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어려서는 이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의 여정일 뿐이에요. 어려서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천주교 복자라고 해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거기 왜 신부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시종 드는 아이 있어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천주교가 거기가 본당이라서 좀 커요. 여기가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 주일마다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주일마다. 중고등학교 때 끝나면 성도 다 가고 나면 몇 명이 청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관리인도 있어요, 다 교회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청소하고 어릴 때는 그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 지금 다니잖아요.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잠도. 근데 어려서 그게 초등학생 때 어떻게 해서 그 눈길을 걸어서 갔는지 몰라요. 거의 한 1km 막 좁을 때 엄청 깜깜하고 막 이런데도 그걸 걸어서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던 게 조그말 때. 그런 이제 아주 율법적인 생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냥 가르치니까 하고 막 이런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고등학교 정도까지 이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30대 중후반까지 예수를 완전히 까먹고 세상에 푹 젖어서 열심히 이제 막 돈 벌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자체에 그 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불렀는지 분명히 어떤 사람을 통해든지 어떤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요. 이렇게 누구를 형제라든지 누구 이렇게 권명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또한 어느 날 불려간 교회에 2층에서 이렇게 불현듯 보니까 참 30대까지는 세상 노래 심취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그 교회 2층에서 그 성가대의 그 찬양 연습을 딱 듣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새로운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야, 정말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부름받은. 그죠? 부름받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될 터인데, 참 그런 은혜를 겪으면서 시간을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으면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으로 나가고 있는 여정,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부름받은 그런 과정은 있어요. 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의 숲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된 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시겠지만은 2016년이죠. 저희들이 처음 이제 우리가 목사님하고 만나게 된 것이 2016년이에요. 2016년인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제자 교육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무렵에 어느 날 2016년 초에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선교지를 가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6월을 넘어가고 7월을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 신권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와서 예배 좀 같이 드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 키우던 강아지도 맡기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같이 여기 연신내
거기에서 이렇게 가니까 연신내 조그마한 방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 부부, 그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예배 같이 드려주는 게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나서 조금 이제 쉬고 막 이런 기간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확신. 그런데 어떤 그 깊은 속에서, 내면의 속에서 이제 확신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18장에 브루스길라와 우리 잘 아는 아굴라, 그죠? 아굴라 그리고 브루스길라의 그 사역의 내용이 가슴 깊이 이렇게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력자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의 숲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지게 되고 우리가 다 교회로 모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여지게 되고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숲교회가 2016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지는 역사. 자, 우리가 오늘 또 사우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현장. 물론 시대적이나 모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여정이라든가 이런 엄청 이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으면 이 말씀의 숲교회에 또 다른 어떤 부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이제 우리가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1월에 지하에 목사님 같이 전부 다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2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이 성전을 또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2년의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울이 바울 되는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져 역사해 주는 과정. 사도행전이 끝나서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가잖아요. 그죠? 이 여정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지금 현장.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많은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동력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기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하에서 2017년에 예배 드리고 그 지하에서 40여 명, 50명 가까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뭐 당연히 하나님 부름받아 우리 열심히 우리의 노력을 하면 당연히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오고 성전이 이제 쫓겨나고 우리가 쫓겨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고 오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가 아니라 조금 한 발을 못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떠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잘못해서 내 뜻으로 하는 순간 우리가 내 뜻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구원 받기 위해서 부름 받지만 이 말씀의 숲교회로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삶의 여정. 물론 저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또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로 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의 같이.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천막 짓는 일을
부부가 하면서 사도 바울도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나의 동력자 하면서 이 두 분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동력자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내 뜻대로 이 교회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열심을 내다가 지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막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왔으면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제 내 뜻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왔어. 근데 뭐 목사님이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일예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또, 우리 권사님이, 교회 가보자 해서 왔는데, 이 권사님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권사님 삶이 저래서 되겠어? 판단해. 그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여기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불러서 있어요. 그래서, 그럼 불렀으면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조그만 일이지만,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한 게 하나님의 최고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이 장로라고 뭐 이런 지금도 저는 뭐 생각이 왜? 제가 우리 이제 임직 받을 때 이제 뭐냐면, 우리 반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큰일 날 얘기.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가끔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서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세웠을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물어보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변화된 삶으로 가는 것은 정말 그러면 뭐 사실은 우리가 다 교회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얼마나 정말 꿈에라도 유장로 너 이거 좀 할래? 이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듣는 분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아멘으로 하고 좀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 또 하나님이 한 걸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그게 부흥이에요. 사실은. 부흥되면 뭐 이렇게 막 나의 열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0명 보여준 건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해줄 수, 이건 아무것도 이거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안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친 것 뿐이고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인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자가 돼야 오늘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하고 2명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2분 예배를 드려도 목회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도 뭐 제가 여기 쓸 자격이 있어서 서겠습니까? 여건이 되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제가 뭐 되는 어떻든 간에 여기 원고도 있으니까 제가 또 하면 되죠.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올 나오다 보니까 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여기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까?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앞에 있으면 좋더라고요. 뒤에가 신경이 안 쓰여요. 누가 왔는지 몇 명 왔는지.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오늘 몇 명이네.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에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만 듣고 다 끝나서 딱 이렇게 오셨네 이렇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앞뒤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배만 승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거 한 가지만 딱 하면 저는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갔을 때 너 했냐? 이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넌 막 그렇게 오래 많이 했어. 이게 아니라 너 그거 했어? 잘했어. 이 얘기만 하면 정말 그건 성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부름받은 우리는 다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미 됐고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 숙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충성되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말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최고. 그죠? 이렇게 정말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의 숙교에 정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변화의 역사로 주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